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계세요. 이 3장 3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는 이렇게 했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여기 앉아서 할 때 여호와를 앉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나 재판 혹은 통치를 뜻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여기에 이제 그 앉아서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여기에다 이제 초점을 맞추면 3절에 보면 그게 뭐냐면 재련사잖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을 그 불로 깨끗하게 재련하는 거죠. 불순물을 싹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과 은은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듯이. 그러면 여기에 금과 은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불로 깨끗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할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거기에 보면 우리가 레위 자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레위 자손을.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이 우리가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아론 계열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었고 대제사장이 되었고 레위 자손들은 성막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다 돕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과 레위 자손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태워서 깨끗하게 하듯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이 말라기 1장 2장을 볼 때 지금 이 상태의 이들이 제사를 바르게 드리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있질 않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제거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들, 신실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보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 앞에 1장, 2장에 보면 그 얘기가 다 나와요. 특별히 이제 1장 1절, 8절, 1장에 8절이나 13절 혹은 2장에 4절이나 8절 이런 거 보면 그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제사장들이 드릴 제사가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말라기에서 여기 보면 말라기서 전체를 다 봐도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에 그 시내산 언약의 그 제사 제도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구약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으면서도 구약의 율법 제사 제도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다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 보면은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가 임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참된 예배가 된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이 올바르게 회복되어서 지금 만연하고 있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물질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이 세상의 형통을 위한 수단으로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 소멸되고 진실로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드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와 이스라엘 민족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의 날 임하는 여호와의 마지막 날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창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바르게 서시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찬양하고 예배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주위에 도왔던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구분됩니다. 잘못 드리는 자들요 다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만이 남아서 이제 예배를 주도하게 되고 그때 드려지는 예배와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왜 그 예배와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까요? 많은 걸 드리고 비싼 걸 드려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두 가지예요. 첫째, 올바른 종류의 제물을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올바른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잘 준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드려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로 24절인데 그 중에서 일부만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 말씀인데 일부만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 비싼 것을 많이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 어디에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근데 인간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게 바로 가나안 이방 종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인간 관점에서 굉장히 팽배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노력, 그게 중심에 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섬기는 신, 만들어낸 이방 가짜 신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자기 생각이 귀한 것, 그런 것을 드리면 그러면 반대로 받고 자기에게 그 엄청난 축복,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런 인간적 사고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세요. 내가 가진 금, 은, 보화 그거 다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그 값싸고 비싼 걸 드린다고 그래서 그게 되겠어요? 정성, 그 마음, 바른 자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 사는 세상에서 내가 종을 부리고 있어요. 근데 그 종이 다 내 창고에서 있는 걸 꺼내가지고 와서 자, 주인이요 하고 지 것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그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이놈아, 그거 다 내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종이 자, 내 말씀에 따라서 정말 신실하게 나를 자발적으로 섬기고 그렇게 그런 것으로 애써서 정결하게 이렇게 한다면 내 마음이 흡족한 거죠. 그거 우리가 인간적인 거 생각해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그리고 예배 많이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 비유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배가 부르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 종교의 그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팽배했던 거예요. 많이 드리고 비싼 걸로 드리면 자기 신이 배가 부르고 흡족하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창세기 4장을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읽어서 숨겨진 뜻을 찾아보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거의 직접적으로 딱 드러내놓고 얘기는 않지만은 그러나 4장 전체를 찬찬하게 읽어보면 예배와 재물, 근본적으로 은혜에 감사드리는 신실한 자의 자발적인 반응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일부만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선으로 나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선이 뭐겠어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속에 다른 거를 감추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 탐욕을 채우고자 하기 위해서 그냥 마지 못해서 드리는 거. 이런 거가 그게 무슨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우리가 즐겨낸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없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분에 넘치게 혹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 나오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드릴 바엔 드리지 않는 것이 자기 중심을 살리고 하나님께 시험당하는 우리가 내가 시험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내 믿음이 11조를 드릴 만한 분량이면 드리시고요. 10분의 2도 드리고 3도 드리고 크잖아요. 11조를 못 드릴 분량이면 못 드리는 분량대로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재물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믿음의 분량대로 기쁨으로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재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바로 깨닫고 이런 거 안에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재물을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